아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한 15년 전쯤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월요일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날도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도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공을 보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큰 운동장이 아니라 조그마한 운동장에서 이제 풋살이라고 하죠. 그런 걸 했었어요. 철조망이 쫙 사방으로 쳐 있는 데서 그 잔디 공간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볼이 누가 땅 쳤는데 공이 막 굴러가가지고 저쪽으로 가길래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공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멈춰 세웠어요. 공은 멈춰 세웠는데 제 몸은 멈추지를 않더군요. 계속해서 뛰던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뛰어가다가 제어가 안 된 채 뛰어가다가 금하고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쇠로 된 철조망에다가 머리를 꽝 갖다 박았어요.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같이 축구하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괜찮냐고 하면서 제 머리를 들여다보더니 어우 피가 난다고 피가 난 걸 이렇게 보더니 아유 찢어졌다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가서 거기서 응급처치를 하고 몇 바늘을 꿰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체력검사라는 걸 했잖아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체력검사라는 걸 매년마다 해가지고 매년마다 체력검사의 어떤 그 등급을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뭐 1급, 2급, 3급, 4급 뭐 이렇게 했었는데 1급 위에 특급도 있었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특급을 항상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혼자 뛰어가가지고 공을 멈춰놓고 저 혼자 가가지고 철조망에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가 이제 제가 뭐 한 30대, 이제 한 중반 때쯤인데요. 이 머리가 깨지는 걸 경험하면서, 야, 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터져야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고 살아요?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시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연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땅만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돈은요,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이게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못 깨달으신 분도 있고요. 못 깨닫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살다가 이 물질의 연단의 시간을 호되게 겪으면서 이 물질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이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 물질에다가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지를 인생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야, 이 사람이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는 시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제가 우리 길신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거든요. 장례식 치렀던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탁탁탁탁탁탁 떠올라요. 이분들 지금 천국 가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엊그제 저 앞에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저하고 꼭 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얘기했던 성도가 천국에 가 계시고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도 또 천국에 가 계시고 그분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병원에 아프신 분들을 크고 작은 병을 겪으시는 분들을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장례식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을 기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연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물질의 연단, 건강의 연단, 인간관계의 연단은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땅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요,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 관점을 땅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저런 연단들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돈에 목을 메고 살지 않게 돼요. 물질은 내게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이 물질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물질을 잠깐
청지기로서 맡아두라고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제일 끝에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장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나요? 못 기다리나요? 기다리지를 잘 못해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 힘으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든다고요. 내 방법으로 밀어붙인다고요. 조급증을 낸다고요. 못 견뎌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난데없이 복음송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찬송 복음송가가 이거예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제가 이거 아까 찬양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냥 가사가 딱 생각나가지고 가사의 의미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걸 생각나게 하시지? 그러고는 머리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한 이쯤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탁 집어넣어 주시냐면 너 기다리고 있냐? 너 기다리고 있냐? 이 질문을 확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찰나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못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라고 하면서 말로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답들을 얘기하면서 정작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과연 기다리고 있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질문을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확 들어왔었어요. 2절에 보니까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내 방식으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내 최선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잘 못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지를 못하고 왜 자꾸만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달려드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이나 최측근으로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해 먹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방식으로, 네 힘으로, 네 최선으로 하려고 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예배까지 참석할 정도로 오늘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믿음이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쯤 나오신 분들은 나름 신앙의 체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 분들입니다. 나름 은혜도 맛을 좀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어도 믿음이 더 좋으면 좋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조차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살이 코로나가 저점을 찍고 BA5 이제 BA 2.75라는 또 변이가 또 지금 3명인가 생겼다고 하고 외국도 안 갔다 온 사람도 좀 생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지역사회에 또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 없다는 연구 보고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BA5 변이와 BA 2.75의 변이가 짬뽕이 돼서 겹치는 그 정점이 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연구 보고하는 학자들도 의사들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 문제로, 환경 문제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로 삶이 참 퍽퍽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사는 게 참 전쟁터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광야 같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인생의 벽을 턱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큰 장벽이 그냥 턱 버티고 서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대체가 답을 모르겠는 그런 한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제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통독했던 말씀이 요 대목에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문구가 나와요. 열왕기하 3장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걸 다시 읽어봤더니 영어식으로는 제 식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느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쉬운 것이다. 순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거는 식은 죽 먹기다.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거는 쉽고 식은 죽 먹기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답이 없지만 절벽 딱 벽이 도대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쉽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습관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만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게 과연 언제적이었나 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2004년도 12월 달부터 2005년도 한 6월 달쯤으로 기억이 돼요.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아무 길도 열리지를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하루 종일 한 10시간, 12시간을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한 100km 이상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10시간, 12시간 일을 하고 또 100km 이상 운전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 그곳까지 가서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일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돌침대도 투잡으로 뛰면서 또 추가로 일을 하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제 아내 사모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모는 저쪽 구석에 가서 베란다에 가서 기도하고 저는 이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고 앞길은 열리지 않은 채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힘으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이렇게 저렇게 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 사모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하려고 각각 흩어져서 기도를 하려고 제가 이쪽 구석으로 빨래를 이만큼 쌓아놓은 그 구석 조그만한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곤 했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이제 바로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에다 걸어 들어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찬송가가 갑자기 확 나오게 하셨는데 그게 옛날 찬송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영을 이렇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 정도 하다가 그냥 억하고 쓰러져가지고 눈물 콧물 뭐 난리가 났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새벽 예배 나가고 또 일하러 나가가지고 일하기 전에 큐티도 말씀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네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름 개인 기도를 하면서 나를 의지한다고 폼은 있는 폼 없는 폼은 다 잡으면서 너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걸 확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억하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눈물, 콧물,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잡한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저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째깍째깍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째깍째깍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기도의 무릎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믿음으로
엎드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요,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충분한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 응답과 기도 시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 마음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태도를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버티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과연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동기가,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 맞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한테 상의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경을 자꾸 쓰다 보면은 나를 비방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가 들릴 때 인간적인 마음이 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무시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기도해 주려고 아까 3시 반에 유초등부실 내려갔더니 우리 유성희 부장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더라고요. 퀴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알아요? 저야 뭐지? 비교하지 않아요. 중고등부 요번에 수련회 주제도 똑같은 주제,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에너지를 빼면 안 되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에 자꾸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하느냐를 자꾸 신경 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우직하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참고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꽉 붙들려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우직하게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그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오늘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뜻대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가지고 뺨을 맞더라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뺨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쳐넣어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도 주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만 겪게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게 하셔서 또 그것들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버티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